오늘은 유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소출을 거두어드림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초막절과 그 맥락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초막절기에 대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1년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수의 의미와 굉장히 흡사한 거죠. 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키면서 우리의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초막절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감사함 잘 지키면 돼.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만 그 추수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객, 고아, 과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직역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에게 주신 그 추수의 의미들을 기억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만 기뻐하고 너희만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희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들을 나눴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사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긴 하지만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예담교회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상동에 계신 18분의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밑반찬과 그리고 요구르트를 한 달 동안 한 4번 정도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좀 저희가 좀 같이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추수감사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을 함께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때에 나라를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찢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에 관련된 일들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의 관계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 1도 없는 겁니다. 1도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받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까요? 안 지킨다고 했을까요? 지킨다고 했겠죠. 왜요? 지킨다고 해야 왕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던 여로보암 왕이 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증언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1년에 3번씩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아쉽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누구 말 잘 듣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삶이 좀 편안하고 내 삶이 좀 살만하니까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습이 충분히 우리들 가운데도 투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다가, 내 삶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열심히 찾는 그런 신앙의 모델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혼식 때 하는 것처럼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농도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뻐도 누구를 찾고요? 하나님을 찾고, 슬퍼도 누구를 찾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게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앙의 모델들을 세워가야 되니까 금송아지에게 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났던 한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지나가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만들어 놓은 이 신상, 너가 만들어 놓은 이 제단,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멸하실 거야, 다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유다에 누가 태어날 거라고요?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너가 만든 제단들 다 흐트러 버리고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말대로 정말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는 기원전 930년경이었습니다. 주전 930년경이었죠. 그러니까 10세기 초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말했던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주전 7세기경 초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 시대 때 예언했던 그 예언 후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약 300년이 지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와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에 태어났었을 때는 약 300년의 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사항은 과연 그 300년 후에 언약이 성취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읽어가 본다면 요시아 왕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태어났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나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정말로 300년 후에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왕이 된 사람인데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윗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인물을 보통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봤던 그 여로보암이 나쁜 왕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고 좋은 왕의 모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나 사람들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좋은 신앙의 모델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분명히 좋은 신앙의 모델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역시 그런 소망을 좀 가져야죠. 어떤 소망을 갖는 겁니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향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른쪽도 보시고 왼쪽도 보시고 좀 주무시는 분들은 좀 깨워주기도 하시고 앞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좀 좋은 신앙의 모델이 좀 보이십니까? 네, 예. 이게 이 대답이 좀 타이밍이 있게 들리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좋은 신앙의 모델이 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길 위한 거룩한 소망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고 악수도 한번 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거룩한 소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된다면 결국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8살 때 왕이 된 왕이었지만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게 되고 성전도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우상들을 철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우상들도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도 철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철거하게 될 때 나타났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산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실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철거할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와 그의 제단들을 막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힌 여러 무덤들을 끄집어내서 제단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덤 사이에 유일하게 비석 하나가 새겨진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무덤만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한 무덤은 무덤에 비석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궁금한 거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저 무덤은 무슨 무덤이길래 비석이 세워져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성읍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지금 이렇게 우상들을 철거하고 이렇게 없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3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 얘기를 요시아 왕이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랐을까요? 놀랐을까요? 그렇죠. 놀랐겠죠. 훨씬 더 놀랐겠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내 사역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몇 년 전에요.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시아 왕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살아갔던 이 삶의 모습들, 내가 살아갔던 이 삶의 자리가 이미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였구나. 그 생각을 요시아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시아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람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혹은 매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아니요. 네, 그렇죠. 잘 안 들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얘야, 너는 오늘 이렇게 살거라. 얘야, 너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라. 얘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준비해놨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대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들을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 이뤘던 모든 사역은 예수님 혼자 단독적으로 한 게 없다는 거죠. 누가 알려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만날 사람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면 누가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거라사 광인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도 그러합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늘 코치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누구와 같습니까? 요시아와 같은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고 그 뜻 가운데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큰 틀에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었어. 오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 속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그 결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응원해 주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형통함을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가운데 그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이번 한 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번 한 주는 맛있는 말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번 한 주는 화를 좀 참으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좀 더 어렵게 만들고 나를 좀 더 고난 가운데 만들고 나를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이신대요? 아름답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보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신다. 우리 살아가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감사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함을 갖기를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매일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